6월 한 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경험하는 유혹, 시험들,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좀 먼저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이유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하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하시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그 관계 중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누구 사이가 가장 친밀한 관계일까요? 부부 사이. 여러분은 친밀하지 않으신가요? 부부 사이가 평생 원수 이런 사이는 아니시잖아요. 네.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 분이 각자 따로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뭔가 하면 확장성이에요. 이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완전하지만 이 사랑을 더욱더 더 넓히고 싶은 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 그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신학생이었으니까. 자기의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힘들어 할 때에 함께 있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본인은 형제들이 군대 갈 때 꼭 따라간대요. 왜냐면 그때가 사실 남자들은 제일 심란하거든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테크닉에는 좀 그렇지만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 다른 건 내가 잘 못해도 그냥 나는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결속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끝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막 그 흙문지나는 광야를 지나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뭐 정치인들처럼 선거 때만 찾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까지, 요단 동편까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거죠.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함께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주고 사랑으로서 친밀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사실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지금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 자기 기도 제목 나누는 것보다 늘 기도 제목이 평생 선교사로 살아주셨으면서도 마지막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 제목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그걸 것 같아요. 전도의 열매 맺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 열매를 맺혀야 될 것 같고 열매가 없으면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근데 사실 전도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교회 채우는 게 아니라 전도의 핵심은 뭔가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도록 하는 일이 전도인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의 속성이 확장성이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이 사랑의 관계를 넓히기 위함이요. 전도도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다른 이들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를 비유로 하면은 무슨 관계를 했죠? 부부 사이라고 그랬다면, 전도는 비유로 표현하면 누구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농부예요, 농부.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추수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농부는 수고와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사랑이라면 농부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얻기까지, 추수하기까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림. 네. 다른 말로 하면 인내. 그래서 농부는 떼약볕에 나가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풍이 몰아치면 혹시라도 벼가 쓰러질까 봐 가서 뭐 지지대도 세워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주기도 하고, 넘쳐나면 물을 빼주기도 하고, 주야로 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논과 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 그 식물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왜? 네.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열매를 얻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농부는 인내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마음에 심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뭐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뭔가, 즉 세상은 그래요. 사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뭐 미국의 CEO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본대잖아요. 잘못 걸리면 여러분 잘리는데 당신이 이 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5초 안에 10초 안에 설명하라고 대답 어버버버거리면 그냥 you're fired 그래가지고 너 해고. 세상은 냉철해요, 여러분. 열매를 요구를 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열매가 되기를 원해. 내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 피주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오랫동안 선교하신 시니어 선교사님들, 뭐 20년, 3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사역의 횟수가 길어지고 막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성도가 막 채워져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고민은 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는 늘어나는데 헌신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고민, 해를 거듭할수록 선교가 너무 힘들고 제자가 안 만들어지니까, 제자라고 생각해서 세워두면은 뭐 홀라당 어디 뭐 뉴질랜드로 가고 호주로 떠나버리고 이용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뭐 물질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들을 들으면서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 막,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도 막 복음이 땅끝까지 빨리 증거되어져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헌신된 제자들이 막 정말 목숨 걸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게 하나님 편에도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더디가게 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원아, 선교사도 선교사 이전에 한 명의 영혼이야.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숫자와 양이에요. 규모예요. 많은 숫자, 많은 규모,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음화되는 거. 우리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에 있지 않고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선교사 이전에 그 선교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명의 영혼이고 한 명의 양이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 막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 출산의 과정과 동일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잉태하고 10달 동안 그 생명을 뱃속에 품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커지면서 막 위를 누르고 막 누워서 자지도 못할 정도로 막 숨이 막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입덧 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출산하면 또 신생아 때는 잠 못 자가면서 아이들은 정말 엄마 부모의 어떤 살과 피를 먹고 자라잖아요. 클 때까지 계속 사랑해야 되고 속 썩이고 장가 가서는 또 AS 해줘야 되잖아요. 손주 봐줘야 되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전도라는 방법, 미련한 방법일 수 있어요. 수고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뭐예요? 인내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농부가 비로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전도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품기까지, 생명을 출산하기까지 내가 기도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때는 부부간의 관계예요. 전도는 뭐로 비유를 했다 그랬죠? 농부.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뭐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제자를 가리켜서 군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뭘까요? 부부지간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사랑이고 농부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면 군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충성과 복종, 순종.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오라 하면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들의 믿음을 보면 특별한 믿음이잖아요. 아, 주님, 뭐하러 힘들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서 남의 권위 아래에 있고 말하면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주님 뭐하러 번거롭게 오십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군인들은 이 군 생활을 통해서 뭐가 몸에 배어 있어요? 명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믿음도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뭐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높여 지극히 그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사망 권세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어요. 원시복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그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으깨졌다는 건 뭐예요? 패배를 의미하는 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의미하는 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거, 토를 달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전도하라고, 생명의 관계를 맺으라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영적 전쟁.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알곡이 되고 또 다른 이들도 알곡이 되도록 내가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제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 일컬으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